오규원 시인의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으로 뭉친 어둠은 어둡지 않은 날 봐도 역시 어둡다. 시인은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것이 어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린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엊그제 토요일엔 교회가 있는 이 왕자국 마을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어제 주일엔 가을비가 새벽부터 제법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가을도 한 걸음 더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교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주변의 마음이 어둡고 표정이 어둡고 앞날이 어둡고 삶의 자리가 어두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각각이 처한 삶의 막막함, 불안함, 답답함이기도 했습니다. 혹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어두운 날에 겪은 한날의 잔상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의 아름다운 날들을 곱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못하고 거친 마음의 분노와 투박한 상처들을 쏟아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19는 내년에도 여전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낯빛은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반드시 지나가고 우리는 새날 새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총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11월의 첫 주를 시작한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을 찬란한 주님 은총의 빛 가운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도 밝은 내일의 소망으로 반갑게 인사하는 길벅 가족들의 월요일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로 나아가며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고요히 머물러 두길 원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잠시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멈추어 둡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고 맑은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펼쳐질 모든 순간과 만남과 대화와 크고 작은 일들이 주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으로 인해 기쁨과 평화로 흘러가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시편 40편입니다.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울리는 단어나 성경 구절, 스토리가 있다면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설교로 함께 나눌 역대하 2장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역대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겠지만 사울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걷어가진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우상 숭배와 패역함은 이유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읽게 될 역사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하고 소멸시키는 대신 마음을 돌이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역대와와 같은 역사서들은 사실 성도님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고대 근동의 문화적 사전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맥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창세 이래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역사서를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때론 무슨 말인지 모를 때에도 성경 전체를 관통해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매일매일 묵상 속에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겐 허락되지 않았던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의 첫 마음은 자신의 야망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후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퇴장하긴 했지만 그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아버지 다윗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을 이 아들도 이어받았던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주변국가도 협업하는 모습에서 솔로몬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물려주고자 했던 것도 건물이나 왕권이나 재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 두 왕에게 보내는 전괄과 부탁의 내용이 또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규례를 따라 날마다 그리고 절기를 따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기서 그가 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얼마나 순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런 솔로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손으로 어떤 성전을 짓는다 해도 크신 주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성전을 짓는 정말로 참된 사람의 자세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을 자기 예배당에 언제든 가둬두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불러내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마음을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부적처럼 이용만 하기만 했던 그런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발치에나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실까요? 저 창조주가 피조물 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멋들어진 성전도, 잘 갖추어진 최첨단 예배실도, 주차장이 완벽하게 구비된 최신식 교회도 아닐 겁니다. 세련된 설교와 완벽한 찬송과 넘쳐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말씀도, 하나님보다 큰 어떤 예배도, 하나님보다 큰 비전과 목표와 은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선 이 솔로몬의 고백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찌 주의 자녀라 불릴 만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주님, 저와 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예배자라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이런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찬양하며 주께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길벗 가족들 머물러 있는 자리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성전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가,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길벗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인간에게도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할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이 뭐라고 당신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불 속에 있습니까? 혹은 식탁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차 안에서, 회사에서 산책하며 혹은 홀로 책상 앞에서입니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곳은 주가 계신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전 그저 하나님 앞에 향 하나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피곤한 몸, 지치고 상한 마음, 고단한 일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삶에 주님은 당신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을 지어 가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도 보듬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린 저 생명 없는 세상을 배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로 당신의 성전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일생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길복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풍파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물러 있는 자리마다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길복 가족들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